2주 전에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혜에는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다 한 번 더 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실었습니다. 자,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실제 생활 속에서 선하고 바르게 적용시키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지혜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말씀하고 성경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잠언을 말할 때에 물론 성경이 다 지혜이지만,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잠언을 말할 때에는 지혜서로 분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다. 그래서 지혜서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 우리가 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 대표적인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잘 안 하던 설교인데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잠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지혜에는 아주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지혜대로 행하기만 하면 세상의 금과 은과 그리고 진주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 근데 살기만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그 지혜가 내게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기에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만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복을 가져다 주게 한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2주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한 말씀 중에 특별히 재물에 관한 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다 부를 얻고 싶어요. 부자 되고 다 싶지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창조하셨지만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해서 내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다 주시고 누리면서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복이죠. 그리고 그 6일 창조 마치시고 쉬실 때에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이사야 58장에도 그걸 다시 부연해서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길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니 그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창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다가 연약해서 애굽에 잠깐 내려갔더니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다시금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애굽에 나가서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13장 2절에 보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알게 하셨어요.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를 때도 거듭거듭 말씀하지요. 내가 가나안 땅에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에게 샘플로 보기 좋게 또 알도록 하나님이 외국에 살지만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복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그랄에 살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을 거기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는 게 뜻인데 때로는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23장의 대표적으로 두 절을 제가 읽게 했는데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데 아니 부자가 되도록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날아간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또 야고보 5장 1절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해서 마치 천국에도 못 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왜 그럴까?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물론 다 아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부자가 다 악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할 때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4절에 그랬잖아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복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얻은 것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부자가 악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다 의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재물을 많이 쌓았다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에 적어도 3번 이상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와 비슷하게 말씀한 게 많아요. 그 말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잠언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잠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혜서예요.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조금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의미를 이해해 주세요. 그 뭔가 하면 다른 율법서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선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런데 이 지혜서의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절대적으로 악이라 죄인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다른 성경과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잠언을 읽다 보면 다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이건 너무나 엄격하게 말한 것 같고 현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죄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많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혜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큰 죄의식을 가지는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떤 교양서적처럼 대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2장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쁘시게 할 때 분명히 재물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믿음으로 살면 다 복을 다 받느냐? 아닐 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도 성경에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래요. 이따 제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열심히 사는데 가난할 수도 있어요. 왜? 꼭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서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인 어떤 율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잠언을 읽고 오늘 성경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때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면서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만 말씀하신다. 자, 띄워보세요. 잠언 8장에 하나님은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다 선한 말씀만,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악이 전혀 없어요. 또 잠언 2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에 그렇게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 보호해준다.
또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선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물론 그렇게 다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씀하는 선으로 행할 때 그의 길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주고 그것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면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평탄하게 살면서 형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고 사는 선한 길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잠언 2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그 길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보호를 받고 진정하게 평탄하게 형통하면서 복을 받고 사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고 정의롭게 행하는 거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잠언 8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도 그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서 그걸 누리면서 살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 관해서 보호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복을 받고 천국에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떠냐? 물론 안 살아도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공의로운 분이니까. 이걸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특히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롭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4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 말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내가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애를 쓰다 보면 어때요? 사사로운 이 인간의 참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정의로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부자가 돼보려고 그렇게 사사로운 인간의 지혜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버리라는 거예요. 왜? 5절 그렇게 얻어서는 그렇게 부자가 돼서는 그거 허무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서.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라.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왜 속여요? 부자 되려고.
좀 속히 부자가 돼보려고. 나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속이는 것은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니에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 보호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그렇게 얻는 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저도 한때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것 뜻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사는 방법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안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너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무슨 말씀이? 악인이 잘 살아요. 저 사람이 잘 살아요. 내가 보니까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악이 된 것 같아도 옳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부러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떠나서 잠시 접어두고 살려고 그래요. 왜? 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너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러면 내 장래가 미래가 밝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 왜? 그게 진주니까.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갖는 거니까. 지혜를 선택하는 거니까. 지혜가 뭐예요? 설명드렸잖아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 믿음으로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줄 알고 너는 그 지혜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밝다. 미래가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자리에 앉고 더 귀한 것이다. 당장에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을 부러워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서 시기해서 나도 좀 그렇게 살려보려고 몸부림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얻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소망 없다. 소망이 끊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물론 이 설교를 이렇게 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굉장히 무거우리라고 믿어요. 2주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거든요.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 부분은 나는 간과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어렵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그 말을 들을 때 다 내게 걸린 것 같지만 그래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증거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진주인 줄 알아. 정금보다 더 귀한 줄 알고 너는 그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 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잘못됐다, 부자는 악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니까, 재물을 사랑하니까, 그걸 좀 얻어보려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눈을 거기에 두니까 악을 행해요. 그렇게 살면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서 악을 행하면서 부자가 돼. 근데 그 부자는 자기를 찌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얻은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고난 속에서 찌르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좀 얻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선하다. 그리고 선한 것만 나는 보호한다. 이게 하나님이라. 누구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게 하세요. 복이 되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는 나를 인도는 하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 감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이걸 사모해서 말씀하시는 걸 꼭 깨달아서 혹 지금까지 내가 그 부분에 간과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를 얻어도 정당하게 부자가 되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당하게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 게 뭘까? 첫째, 부지런하게 사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잠언 10장 4절, 잠언 12장 27절, 잠언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외에도 많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한 게 부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만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살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편에 선 분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왜 옳은 거냐? 왜 하나님 보호하느냐?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고 게으르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건 악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 노력한 수고를 얻으려고 하는 것 정직한 삶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게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는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다 자기가 얻어서 살아요. 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만 딱 정의롭게 잘라서 다른 성경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다른 요인도 있거든요.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부자 되지 않게 사는 것도 있어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하라, 그건 부자다. 그게 부자다. 또 뭐가 정당하게 사는 거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선한 길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건 양심에 반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앞에 공자를 붙였어요. 공의도 강조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옳다고 남 생각 안 하고 단체 생각 안 하고 내가 옳다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야지. 다 의로워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다 하는 것이야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해. 하나님이 그것은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인 거. 누가 법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기적인 거, 자기만. 남이 어찌됐든. 그래서 고리대금, 예를 들면 그 법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 나 줬으니까. 너무 필요해서 어렵다고 가난한 사람이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줬어. 선한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많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공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거, 정당하게 보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대. 잠언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잠언을 왜 기록했느냐, 잠언에 기록하는 목적을 7가지를 설명해요. 자, 지혜를 얻게 해요. 우리로. 훈계, 하나님의 연단하고 훈련케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걸 내가 깨달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연단받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면 어려움을 당해도 왜 그런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거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명철이에요. 명철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뭘로? 이 잠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한 절 한 절이 짧은 격언과 같은 거지만 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앞에서 선과 악이 무엇라고 하는 걸 이거 아주 대조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해요. 그거 가르쳐주는 게 뭐냐? 잠언이에요. 잠언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뭐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보호받는 영원한 가치를 지는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담이 있어요. 또 격언이 있어요. 명언도 있어요. 근데 잠언을 보면 마치 그와 같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말씀하는 격언, 속담들, 우리는 그거 정말로 옛 선인들이 오랫동안 삶의 지혜로 얻어서고 터득해져서 그거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과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의 잠언과 연결이 될까요? 별도일까요?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냐? 아니요,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세상도 다스려요. 그래서 저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그런데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체득한 게 뭐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이게 사는 것이 이게 정이다, 이것이 옳다 하고 깨달아졌어. 그럼 그건 곧 뭐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래서 속담과 격언도 다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속담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게 그 속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속담 속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해요? 배가 아파요. 그건 뭘 말해줘요?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에 있으면 천국 가지. 그럴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해요. 인간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속담 속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갑자기. 자, 도둑이 재발 들인다. 그건 인간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왜 있어요? 다 자연적으로 생겨났는데 짐승도 자연적으로 생기고 동물도 자연적으로 생기고 사람도 그게 진화돼서 생겼는데 왜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그들은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속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는 거 다 속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권선징악 선을 권장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선진들도 살아보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왜 그래? 하나님도 안 계신데. 하나님 계신 증거 아니에요? 악하게 살면 징계가 온다. 벌을 받는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렇게 살려고 과거보다 더 노력하자.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자. 이게 성경이에요. 세 번째 의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자가 되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살아보면 부자라고 할 만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부자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부자라고 말할 분은 안 계신 것 같지만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살면 부자지요. 부자가 됐을 때에 첫째, 내가 얻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이죠. 그건 교만이고 거만이에요.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거든요. 절대로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 마음에 기억할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얻었다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절대로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내 것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의식을 절대로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로 알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으로 부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누리는 것이. 그런데 부자가 되면 내가 부유하다 생각하면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상실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19장 23절 진짜 마음이 부한 사람 예수 못 믿고
천국 못 간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절대로 부해지지 말라. 마음으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주었어요. 내가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내가 재물을, 풀을 주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지. 왜? 그게 우상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결국 자기 찔릴 뿐이에요. 왜? 죄지고. 그러지 말라는.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든지 그게 사람이든 재물이든 뭐든지 절대로 그걸 사랑하고 내 우상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 상실할 수 있다.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부해졌을 때, 권력을 누릴 때, 힘이 있을 때. 왜? 예전보다 훨씬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권력을 얻었다고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내가 천국에서 상 얻을 사람이냐? 절대적인 기준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재물을 얻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분명히 아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의 복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내 천국에 상을 얻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더 많은 선을 쌓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에 하나님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부자다. 너희는 청직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겼다. 생명도 맡기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그 기간 100년 어떤 사람 60년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자식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 왜 불의한 재물이? 다 사실은 하나님 건데 내 걸로 알고 살잖아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얻었어. 이게 여러 가지를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혼자는 세상 못 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길에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닦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용해서 번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 것 같지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해요. 그거 갖고 진짜 부자가 되려면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을 이루며 살라. 친구 사귀라, 예수님 사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여러 번 망설이다가 제가 넣었어요. 뭐냐면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될 때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된다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세상을 주고 목숨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낳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중대한 문제예요. 절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부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불을 쌓아줄 때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얻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도 그냥 뻥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어디에?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포로 잡혀가 있는데 어느 날 광고가 떠요. 뭔 광고가 떠요? 왕후 모집한다. 간택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여인이 아버지도 없이 삼촌 집에 사는 그 에스더가 원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왕후가 됐어요. 노력하지 않아. 기가 막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계계를 꿔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에스더가 생각나게 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을 얻게 해요. 너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얻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럴 때에는 생각해 봐야 할 거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띄워보세요. 28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 못 본 채 하면 저주받는데 그럼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못 본 척 하면 저주받으면 다 나눠줘야지.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근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궁일이 없다 그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내게 부어주었는데, 목적이 있어 부자가 되게 하고 너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거 외면하고 살려? 오히려 저주받는 일이다. 안 받으면 못하다 그런 뜻이 맞죠? 에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 구해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너를 그걸 하라고 너 에스더 왕후 세워놨는데 그거 안 하면 너는 그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같은 차원. 물질도 그럴 수 있어요. 권력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큰 은혜를 그저 얻을 때에는 언제나 돌아보라. 목적이 있지 않나 돌아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한 시간에 걸쳐서 부에 관한 말씀을 이것저것 드렸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기억했다가 저는 여러분이 넉넉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사시고 더 누리게 사시고 그래 진정한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가 돼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꼭 기억해서 막힘이 없이 진정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